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나치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죽음의 아주 공포로 몰아넣는 걸 보면서 이분이 힘, 파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힘이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파워라고 하는 책에서 러셀은 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나누었습니다. 대략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든 것이 종교 권력입니다. 당시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힘, 특히 이제 교황이 가지고 있던 힘은 어마어마해서 왕을 임명하고 왕이 눈치를 보았을 정도니까 엄청난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 권력, 왕이 지니고 있었던 힘이죠. 왕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히틀러의 힘을 가리켜서 이분이 원시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나체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벌거벗은 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힘이라는 거죠. 벌거벗은 힘, 아주 부끄러운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있는 그 원시 권력, 히틀러의 권력은 정말 부끄러움이 이를 데 없는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혁명 권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4.19 때 보았던 그 힘, 어떤 민중의 힘, 시민의 힘, 이런 것을 말한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경제 권력, 자본의 힘. 오늘날 자본이 거의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자본의 힘은 굉장히 막강하죠. 마지막 든 것이 언론 권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정말 더 언론 권력이 굉장히 무지막지해서 아마 제일 강한 파워가 아마 언론 권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쪽에서 파워 11쪽에서 러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10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 순간에 불과하다.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악마가 내가한테 절하면 권력을 다 줄게, 온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력을 줄게 라고 유혹할 때 예수는 그거를 거부하죠. 거부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고민은 이 찰나에 불과한 것, 이 순간에 불과한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쪽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없다. 예수가 그러면 권력이 없었는가? 예수도 권력이 있었죠. 그 힘을 내 나라를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쓴 것이지, 예수도 권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니다. 권력을 거부하는 것은 사랑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권력을 거부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나쁘다고 거절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권력을 소유하셨으니까. 이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오늘 성서 일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 상황을 좀 요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람세스로 보는데 파라오라고 하죠.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430년 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출이집트를, 엑소더스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지도에 보시면 시내 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다시 모압 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 시내 산과 모압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크리님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시내 산과 모압을 읽지 아니하면 출애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애굽에서 시내 산까지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압까지가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 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이런 계약이죠. 이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집트에서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노예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 언약입니다. 이건 뭐 정말 이건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죠. 그동안 노예를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인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 시내산 계약이고, 이것이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죠. 차를 타고 가면 지금 한 반나절에면 가는 그런 거리인데 40년을 거쳐서 이제 간 거죠. 40년 동안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지는 훈련을 한 거죠. 자, 들어가서 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가나안 바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혈통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다 왕을 두었습니다. 도시국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들을 노예로 부렸던 것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둘 수가 없지요.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고,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40년에 걸쳐서 왔는데, 또 왕을 두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시내산 계약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죠.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임을 계약을 한 거니까 왕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왕을 둘 수 없으니까 대체로 둔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이게 쇼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통치자, 영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사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역할, 이 외침을 막아내는 이 군사적인 역할,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왕의 권한이, 백성을 종으로 다스리는 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쇼페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멜렉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왕이고, 쇼페르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사사로서 여러분을 다스릴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신정정치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부족, 12부족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인데, 왕이 없었으니까 이 국가가 아니고 12부족 동맹체였어요. 이스라엘은 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12부족 동맹체였는데, 이 부족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8km? 8km 정도 지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사무엘의 고향이고 여기 사무엘이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시면 번제물을 사무엘이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고, 우리는 다 이 그림의 제목을 오늘도 무사히로 알고 있죠. 어릴 때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앞에 이 그림이 반드시 있었고, 그 옆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돼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림의 제목이 오늘도 무사히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띄울 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하도 이 메르스 때문에 오늘도 무사하시라고 이 그림을 이렇게 좀 띄웠는데,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오는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처음 세울 때 지금 기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사가 왕을 이렇게 세웠던 거죠. 이 사사가 왕을 세우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장면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족 대표들이 지금 사무엘 찾아와서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왕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규절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방 나라는 하나님 신앙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신앙이 없는 나라의 왕은 그 왕이 하나님인 거죠. 왕정정치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신정정치를 왕정정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파워를 우리에게 이양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권력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사를 쇼페팀, 나기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부를 때에는 쇼페팀, 나기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사울도 멜렉이라고 하는 왕호를 안 썼고요, 나기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의 호칭이 멜렉이 아니에요. 나기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통치 안에서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은 멜렉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지금 왕이라고 하는 말에 멜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력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권력을 뺏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대답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이제부터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그냥 들어줘.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거를 거절하셨어야지 왜 그거를 들어줬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왕하게 하는 것도 얼마나 구차한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데 내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왕이야 나를 왕으로 인정해줘.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줘. 내가 왕이 아니라는데 뭐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죠? 그냥 들어줘. 진짜 이거를 동의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잖아. 들어줘. 이런 거죠.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가 8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를 버리고. 이 나를 버리고를 저는 읽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아리랑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익숙한 이 규절이에요. 그죠? 아리랑을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리랑을 부르고 싶으셨구나 정말. 그래,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님, 그래, 떠나가는 나의 백성들아,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날 거야. 이스라엘은 무너져. 신정정치를 왕정정치로 바꾸는 순간 이스라엘은 붕괴돼, 무너져, 발병나.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러면 시내산 계약이 다 무너지는데, 시내산 계약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 뭘 믿고 살으려고 그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직면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만의 힘으로 살라고 그래? 나를 버리고 이런 거죠. 나를 버리고. 동의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봐도 동의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거를 그냥 왕정을 들어주지 않고 신정정치를 계속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하는 거죠. 자, 들어주되, 왕정을 들어주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엄하게 경고해. 그러잖아요. 동의하신 게 아니에요. 엄하게 경고해. 그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왕의 권한이 뭔지를 알려줘. 그러면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포기하겠지. 자, 그러고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자, 왕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징집할 거다. 데려다가 아카흐, 강제로 사람이나 물건을 빼앗는 게 아카흐입니다. 강제로 너희 아들들을 왕은 빼앗을 거야. 그리고 그 병거 앞에서 막 달릴 거야. 이 달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경호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TV에서 경호하는 장면 보면은 경호원들이 대통령 차 옆에서 막 붙잡고 달리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집할 거야. 자, 아들들을 징집해서 군인으로 삼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 거야. 딸들도 징집할 거야. 그래서 요리하게 만들고 빵을 굽게 할 거야. 너희들의 밭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왕은 가져가. 물건도 다 징집해가. 그게 왕이야. 할 수 있는 거야. 왕은 그런 권한이 있는 거고, 왕은 그런 존재이고. 이집트에서 경험했잖아. 이런 말씀이죠.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너희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왕에게도 11조를 내야 돼.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왕에게 11조를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으로 보면 세금을 낸 거죠. 세금을 11조를 내야 돼. 남종과 여종도 다 징집할 거야.
양 중에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된다. 이게 바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왕은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게 왕이라는 존재인데, 그 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시내산에서 너와 우리가 나와 계약을 맺어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왕을 요구하니? 내가 왕인데, 나는 왕으로서 나는 너희들을 징집하거나 물질을 빼앗아가거나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왕이잖아. 출애굽도 내가 했잖아. 이집트 왕과 나는 다르잖아.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해? 자,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분명히 이제 울부짖게 될 터인데, 그때는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자, 왕정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얘기하면 포기하겠지라고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못 살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자신들이 갖고 와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건강한 살림의 권력이 아니라, 살림의 파워가 아니라, 살림의 힘이 아니라 욕망의 파워, 욕망의 권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바로 이 나체 권력, 이 원시 권력, 바로 이 권력을 이들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나라들처럼, 신앙이 없는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는 권력을 이제 소유하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 가고, 역시 이 왕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하죠. 백성들을 징집해서 왕궁을 세우고,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그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12행정구역으로 개편을 해서 11조를 다 거두어 들여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형 아도니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결국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두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국력은 쇠퇴하고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애원했지만, 울부짖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장일선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보다 왕이 좋았다. 그 순간 시내산에서 얻었던 자유와 해방을 다 무효화시키고 말았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볼진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히브리어 원어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산되고 많은 생명체의 비극이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이 막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결국은 왕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인이 태동하는 생명체는 유산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산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다가오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사람이 왕인 나라에서 살아야 하고, 거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인 나라에서는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존중받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